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죄를 또 짓게 되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지, 그럼 만약에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면 죄를 또 계속해서 지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면 얻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구원은 한 번이다. 한 번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지만 사람이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데 구원은 이미 값없이 받았지만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가 이제 더러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더 궁금해 한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맹수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제가 이 프로그램 하니까 주변에서 프로그램을 보고 자꾸 저한테 대신 좀 질문을 해달라, 궁금증을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제가 피곤해졌습니다. 궁금증 보따리 자꾸 들고 와도 되나요? 그럼요. 궁금한 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풀어드리는 시간이니까 궁금한 것을 많이 좀 이렇게 담아오시고 우리 함께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은 어떤 분의 또 어떤 그 궁금증일까요? 제가 친구에게 궁금증을 받아왔는데요. 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죄를 또 짓게 되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지, 그럼 만약에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면 죄를 또 계속해서 지어도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맞아요. 죄를 지어서 구원받은 게 취소된다면 어쩌죠, 목사님? 아이고,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또 취소되면 안 되죠. 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됐어, 내 용서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용서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는데 기억도 안 하신대. 기억도 안 하실 만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는데,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건이에요. 그 단회적 사건이라 그러죠.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 헬라어라고 하는 게, 그리스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그 그리스 말에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시제가 참 묘한 시제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영어나 독일어나 또 한국말 같은 거는 과거가 있고 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헬라 말에는 참 묘한 것이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부정과거. 이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헬라 말로는 그 에어리스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에어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을 표시하는 그 시제예요. 네. 참 묘하지 않습니까? 네. 우린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또 너희가 영생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얻었다라고 하는 그 시제 자체가 소위 말하는 부정 과거를 써요.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한 번 얻고는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구원은 한 번이다. 그래, 한 번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지만 사람이 또 죄를 짓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줬다가 빼앗아 가시는 분은 아니실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오늘 우리 죄 지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막 솟아나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거든요. 인간이거든요. 네. 그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당연한 그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에 머무는 것은 안 된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죄에 머무르는 것은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죄를,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예, 죄 속에 머물고 있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마틴 루터는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이제 새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날아다니는 새가. 그 새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새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집어먹었다 뭐 이런 네, 말도 네. 나오고요. 그 새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금할 수 없지만 막을 수가 없지만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죄가 지나가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죄 속에 내가 이렇게 그 죄 속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면 얻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믿음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요.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건 공짜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공짜다. 네. 어떤 공짜냐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에요. 네. 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이 막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물이 막 내려가는데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내가 목마르지 않고 배부를 수 없잖아요. 네. 그 물이 흘러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죠. 그럼 퍼서 마시는 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물을 흘러가게 만드시는데 물을 퍼서 마시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시원하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고 유익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잡는 거야. 잡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구원받는 것.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잡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붙잡게 만들어 주셔서 네. 붙잡는 사람들에게 받게 하신다, 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갑자기 이런 좀 의문이 들어요. 정말 착하게 죄도 최대한 안 짓고 열심히 산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거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보십시오. 하나님 계시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쉽게 말하면 신령한 영적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절대 인정 못해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구원받을 수 받는다.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물이 안 흘러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물이 없으면 은혜가 어떡할 거예요? 없으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선제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우리들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물을 갖다 얻어서 이제 마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우리가 전도밖에 없겠네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밖에 그렇죠. 없겠죠. 예,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도 얼마든지 죄를 지어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요. 네.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셔요. 율법을 주시면서 야 이거 잘 지켜라. 이거 지키면 내가 그 해방시켜 줄게. 출애굽시켜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출애굽은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아,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할 때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순서를 보면은 네. 율법 주시고 출애굽하게 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 시켜놓고 율법을 주셔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뭐 십계명 비롯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러면 십계명 필요 없다. 말씀도 필요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십계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네. 구원의 결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가요. 네. 또 우리가 헌금도 해요. 네. 또 전도도 해요. 착하게도 살아요. 또 우리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십계명을 잘 지켜요. 부모님도 공경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 율법적인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 지을 것을 미리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것까지 다 미리 알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네. 좀 신학적으로는 약간 좀 어려운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까지도 다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재밌는 그런 그 스토리 같은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네. 그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 모여가 그런 의논했답니다. 네. 이거 사람 만드는 분명히 죄를 지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구원해야죠. 그렇게 성자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인간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가면 좋겠냐 하니까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그건 하나의 그 얘기입니다만은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 구원의 계획까지도 다 해놓으셨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방법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죄를 짓는다는 게 정말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하셨는데 정말 면목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자유의지, 자유선택권을 주셨거든요. 네. 사람들이 보면요, 자유를 주면은 자유를 좋은 데 쓰지 않고 나쁜 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자유선택권,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도 하고요, 또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우리 사람들은 나쁘게 쓴 거예요. 그 나쁘게 쓴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다 따먹어라. 이거 다 먹되 요것만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네. 참 사람들이요, 참 이상해요.
요것만 먹지 마라 했는데 요것만 먹고 싶은 거야.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다 그렇게 네.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권리를 주셨어요. 네. 그 권리가 뭐냐면 자유 선택권이에요. 자유 의지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들 다 선택하지 않고 하필 제일 못된 거 선택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네.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요, 잘못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곳에 가는, 쉽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네.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항상 근데 마음속에서는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순간이, 유혹의 순간이 왔을 네. 때 네. 알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는 우리가 올바른 그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까 우리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속에 주셨어요. 네. 하나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는 것은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볼 때는 거의 다 알아요. 아. 네. 다른 사람 때려주고, 다른 사람 돈 훔치고, 네. 하는 것은 나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나쁜 걸 알면서도 이제 하죠. 떼고 치고받고 하는 네. 것이거든요. 네. 목사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죄 구렁텅이에 또 빠졌다 나왔다 이렇게 죄를 지은데 어떻게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에서 쭉 보면요,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나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죄를 짓잖아요. 네. 죄를 짓고 나서는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죄가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한 것이 아니거든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죄를 갖다가 정말 참회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대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뭐냐 하면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은 것을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할 만큼 바울도 사실은 보면은 그 죄라고 하는 그 압박감 그걸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구원의 어떤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될까요, 목사님? 마음 놓고 죄를 짓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데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취소해주지 않는데 네. 하면서 죄를 막 난 지어도 돼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떡하죠? 그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예를 들어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마구 제비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건 나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예정하셨대요. 예정하셨다.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궁금한 이야기 나눌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내가 오늘 짜장면 먹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전부 아시고 네. 모든 걸 전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요. 네.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앞날을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점쟁이가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뭐 이런 옷을 입고 어디 갈 것이다. 이걸 예정하셨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요. 우리가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네. 우리 참 우리가 같이 이런 좀 프로그램을 하면서 함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은 달라요.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때때로 우리가 뭐 믿음이 깊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다 이제 가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일회적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이죠. 미안하지만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또 집어냈다. 이거 하나님 약 올리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데 구원은 이미 값없이 받았지만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회개를 하면 되는데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좀 알고 지은 죄도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도 엄청 많아요. 많죠. 그래서 회개를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러다가 천국 가네요.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의심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러죠.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또 우리가 또 뭐죠? 이게 메이크업도 지우고 또 이제 샤워도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깨끗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가 이제 더러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깨끗하게 날마다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일회적으로 구원하셨어.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once for all이라고 말을 해요. 한 번으로 영원히 once for all.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지어요. 죄가 뭔지 몰라.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로마서 8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은 우리 죄 지어놓고 몰라요. 맞아요. 우리가 뭐 죄 지었고 언제 뭐 무슨 죄 지었는지 모르고요. 또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알고 그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모르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한 것도 많이 있고 하고 잊어버린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 성경 보시면은 우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예전 일들이 생각이 갑자기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보면 믿음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성경 보시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죠. 용서받지 못할 것도 있네라고 말하지 말고 자세히 보시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하면은요,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경 보시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회개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감동 주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은 그 회개하게 하는 영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뭐 살인이나
그럼요. 뭐 이런 죄들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살인했다는 것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하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지.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작은 죄요? 예, 그러면요. 그러면 그 대신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주변에 이런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었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닐까요?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건 정말 궁금하죠. 네. 정말 궁금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라도 정말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도 이제 자살한 사람 여럿이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천당 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자살 그 자체는 죄예요. 네. 그죠? 네. 왜 죄냐 하면은 내 생명도 생명인데 나를 죽였잖아요. 네. 그 살인이지 않습니까? 큰 죄거든요.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이거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성경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성경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죠. 네. 강도가 있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천당이죠? 네. 천국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 보십시오. 그 옛날에요 십자가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냥 못에 박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잡범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흉악범, 네. 아주 그 반사회적인 흉악범 아니면은 반국가적인 뭐 이게 사람들. 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이유는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반로마적인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십자가 못 박힌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강도도 평생 흉악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용서받지 못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구원받았다 말했거든요. 구원은요 긴 시간이 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구원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짧은 시간이라도 뭔가 회개의 영이 거기에 임하면 되나요?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어떤 분이 자살을 해서 약을 먹었어. 미안합니다. 이건 편해서.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목을 매달아서요. 근데 약 먹고는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목을 매달아도 네. 그 시간이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네. 딱 매달 때 아이고 이거 내가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만일에 회개했다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자살한 사람이 이 사람 뭐 지옥 갔을 거다, 이 사람 뭐 천당 갔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네. 왜냐하면은 그 순간에 네. 그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회개했느냐 안 했냐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네, 하나님만 아시죠. 예,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자살 그 자체는 죄지만은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지옥 갔다, 이 사람 천당 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요즘에 주위에 하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 믿는 사람들의 뭐 자녀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위로의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뭐 회개의 영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죠.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자살을 시도하고 나서 그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네.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는 긴 시간이 요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말씀드린 대로 구원도 뭐 긴 시간이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해서 그분이 자살을 했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참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선택하는 그 순간에 본인이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네,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 어떤 회개의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조건? 조건이. 조건이요. 조건은 없죠. 조건 없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군요. 기억나게. 그래서 우리 성경 보시면은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도우시는 분. 그다음에 우리 대변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경 보시면요.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그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우리가 방만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기억나게도 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하신다. 네.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요, 목사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프리패스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니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놀라우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저희가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구원을 받고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았다고 계속 죄 지어도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그래서 많이 구원 받았으면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얼른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거룩하게 이제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의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네. 이미 구원받았지만 막 죄짓고 또 죄짓고 반복하다가 우리 마지막 가서 이제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머물고 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완전하게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천국 갈 때 그때가 이제 완전한 구원이고 지금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다듬어져 가면서 마지막에 가는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질 본성까지 아시고 회개의 방법까지 마련해 두신 거네요. 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뭔가 시 같고, 되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원합니까? 네, 너무 속 시원해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궁금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는 꼭 목사님만 줄 수 있는 건가요? 목사님 외에 다른 사람이 세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단 교회라고 합니다. 저 괜찮은 건가요?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할머니가 세례만 받았다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훈련소에서 초코파이랑 햄버거를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진짜 세례 받은 거 맞나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나의 모습을 다 없애하고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가 뭐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오늘은 세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